말씀 읽으신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의탁하면서 당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부한 내용 가운데 거기 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다윗으로서는. 그 이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신다.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고, 네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안 만나준다. 이게 얘기예요. 소위 이게 이제 계약 신학에서는 쌍무 계약의 양태가 바로 이겁니다. 총회에서 총회 신학에 오신 우리 전진건선 강 교수님 알겠지만, 소위 커비넌트 테올로지, 이 계약 신학에서는 이 편무 계약과 쌍무 계약이 있습니다. 구약 신학에서 보죠. 편무 계약은 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니라 라는 것이 이게 편무 계약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태복음 8장 33절에 있는 거죠. 나도 너를 천사장 앞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니오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랴. 이게 서로 이 신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독일말로 엑셀자이틱의 안에어캔능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나는 너의 백성, 너를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네가 나를 우습게 알고 우상을 섬기면 난 너를 몰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신학, 특히 이 칼빈 전통의 개혁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개혁신학을 근거로 해서 도그마틱을 기술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개혁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계약신학, 이 계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계약의 문서가 뭐냐? 그 계약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이고 그 계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계약 문서를 다시금 재계약하듯이요. 옛날 계약이 아니라 새 계약을 맺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올드 테스타멘트, 옛 계약이죠.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계약.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소위 denk 피고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 속에서는 어떠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의 거대한 그 파라그래프, 그 거대한 그 책을 역사로 얘기하면은 최소한도 1800년서부터 성경이 기록된 200년까지 한 2000년간의 긴 역사를 한꺼번에 하나로 오늘 위에서 드럼을 띄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조명하는 게 오늘의 이 강의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텍스트부터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8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6장 33절 그거 가지고 결론을 맺죠. 그런즉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결코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 사람관계, 그 다음에 물질관계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가장 메인 스트럭처, 가장 근본적이고 커다란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짓을 행하게 되어지면,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써더라도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 다 피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것을 요약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시스테마틱하고 조직적이냐면은 그 몇천 년 동안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약이 주장하는 거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거와 성경의 각 구절 성구상구가 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 특히 십계명의 이 인지구조 안에서 다 종합되어지고 요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신학자들은 이러한 소위 히브리적인 인지구조, 성경의 스트럭처, 구조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해서 신구에게 영속성도 없고 신구약의 통일성도 없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와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죠. 그것이 서구, 특히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은퇴를 하고도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세계 신학을 되돌아볼 때 이 말씀의 신학, 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로 가가지고 마치 그냥 예수님이나 성경이 하나의 책, 문학으로, 그래서 문학 비평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성서를 하나의 문학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고백하고 증언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 현대신학이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본연의 메시지를 다시금 레스토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적 성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토라지요.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그리고 계약법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그 캐런이 뭐냐면 이게 바로 계약법전이에요. 그러면 계약법전의 가장 캐런, 그것의 가장 또 핵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서 모세오경이 확장되었고 모세오경이 플러스 되어 확장되어서 613개의 율법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율법 논쟁을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르냐, 그런 말을 자주 하시죠. 그 장로들의 전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한 겁니다. 율법화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은 율법화한 것은 인간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계약을 맺듯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약속을 규정한 것이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이 계약의 그 세부 규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 장로들하고 논할 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금식 논쟁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근거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규정으로 이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법률적 조항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은 우리를 위한 계약이었고 법률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잣대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루터 신학이라든지 칼빈 신학이라든지 바르트 신학 속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주제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계약법전이다. 계약이다. 계약조항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인간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규정한 삶의 규정이지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복받을 수 있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머리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왜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창조의 섭리가 또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고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에 그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안식일 규정인데, 안식일 계명, 사계명 안식일 계명인데 지난 시간에 배워왔던 것처럼 이 창조가 뭐로 끝납니까? 안식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제7일째 되는 안식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이 세 가지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바로 곧 안식일 규정인 것입니다. 이게 사계명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신학이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약신학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얘기한 산상수훈과 또 이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성서를 비록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이 성서의 위에서 커다랗게 드럼을 띄워놓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커다란 맥락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뭘 요구하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신구약의 영석 그리고 그 초월적인 세계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미 구약의 묵시록과 코레스폰딩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이 성경 구절의 연관성을 이해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되고요. 거기까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본래는 이게 오프라인 할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1시간 반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하니까 길다고 하도 얘기해서 하다가 못 마치면 다음으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십계명의 구조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를 하나님, 인간, 자연을 천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은 디코토미시 이분법이지만 동양은 트리코토미시 삼분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인간, 자연입니다. 자연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인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까도 이게 있지만 이 계명이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계약 규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율법이 아닙니다. 계약 규정과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이며, 그래서 관계 규정이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 이웃으로는 인간, 그리고 땅으로는 발 아래로서는 물질,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질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 관계 깨어지고, 사람 관계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됐어요. 이것이 깨어지면 이것도 깨어지고 이것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실 때, 천국 비유 있을 때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 들으시죠.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두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왼쪽으로 하는데, 언제 내가 당신에게 했습니까? 그럴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곧 내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적에서는 이게 따로 게 아니라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인간관계와 물질관계도 바로 되고, 물질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내가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놈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히브리인들의 삶의 규정이고 관계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이 세계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인연전연하고 싸우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다 싸우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다가 땀을 흘려 먹고 땅은 너에게 엉컬퀴를 내게 되었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평생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었어요. 이 날 자연에 있는 물질, 그 뭐랍니까, 소돼지, 인간, 하나님 다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날, 안식, 편안하게, 하나님, 인간, 물질이 다 함께하는 날, 편안한 안식, 이게 사계명이에요. 이걸 관계는 이 관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형성되어지는 게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삼위일체는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하려고 요건 이렇게 하는데, 이 삼위일체 이렇게 돼. 이 지상에서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경물이지만,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요 보세요. 지상과 천상이라고 그랬죠. 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엔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삼위체가 되는데, 오늘은 복잡하니까 요거는 일단 다음으로 밀어놓고 오늘 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십계명이 객관적 율법 조항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계약 규정인가? 계약 규정이야. 왜? 십계명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네. 계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계약을 맺을 때 피를 가지고 맺는데, 피를 양품에다 재가지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하나님께 뿌리게 되죠.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새 계약을 세우실 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에 대한 계명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두 가지 전승 있죠. 출애굽 전승 있죠. 신명기. 창조 전승 있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나는 출애굽 전승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창조 전승, 이것이 둘이 합쳐져서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합쳐져서 안식일 계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십계명 안에 온 거예요. 율법 조항과 그럼 계약 규정의 차이점이 뭔가? 이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생각, 율법 조항과 계약 규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법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인, 예를 들면 이 율법 조항에는 율법 조항으로 십계명을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을 때는 살인에 대한 규정이 나에게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 규정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계약 규정으로 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갖다 미워하고 그 새끼 뭐라고 욕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이웃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에 의한 모든 것을 율법 조항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계약 규정이야. 삶의 규정이지.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법을 잘 공부하면 일반 사회법하고 교회법하고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규약이 될 수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계약의 정신인 거예요. 계약 정신. 그것을 분데스 포르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답이죠. 여기 답변. 출애굽 위에 줬다. 계약 체결 방식으로 줬다. 십계명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삶의 규정으로 지어진 것이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십계명이 율법 조항과 다른 것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정언적 명령이다. 네. 경우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기도문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창세전 하늘에서 창조의 전 이미 결정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가? 셋째, 하나님의 뜻이 창조 역사에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그 창조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관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기도문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계약 정신과 십계명은 무게한 건가?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 결론은 뭐냐? 똑같다는 겁니다. 1계명도 3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5계명에서 7계명은 부모, 살인, 인간관계에 대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죄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왜?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어지거든요. 거짓말도 하게 되어지고 물건을 탐하게 되고 그 다음에 4계명의 안식의 계명에 대한 하늘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임마누엘의 사상이 이렇게 왜? 이것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너희는 간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텍스트에 어디를 읽으시냐면 85페이지. 따라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자연,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존재들이다. 즉,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자연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자연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제4계명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당신의 피조물 곧 인간과 자연과 함께 안식하시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곧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히브리 인지 구조의 아주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함께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에는 단순한 인간의 삶을 위한 규정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자, 여기까지 잠깐 먼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 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는 드릴 수 없는 건 아니죠. 우리도.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죠. 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난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네. 십계명의 의미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읽으실 때 이 십계명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가? 동문서답 같은 것들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본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자가 와서 너 뭐라고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돈 많지?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물질의 관계에 대한 정신을 얘기해 준 것이지 그냥 법조항으로.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법조항으로서 네가 그걸 지켰다. 정신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무법천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예?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우리는 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그 유대교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계약을 율법 조항으로 해석했고 그 율법 조항을 해석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정신을 생각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그 순서가 인간이 타락한 순서하고 다르죠. 일용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게 하나님의 이름, 나라, 권세 이렇게 형나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거꾸로지 않습니까? 악이 나타나 가지고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이 시험에 들게지요. 시험에 들은 다음에 죄를 짓죠. 죄를 지은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랬단 흘려. 그래서 거꾸로 예. 다음에 우리 이 책에 보면 왜 그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왔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온 거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오는 게 죄고.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왜 제가 이 헬라적인 이름, 본래는 성경의 인지구조죠. 근데 왜 히브리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느냐면 이 헬라적인 그거 속에서는 모든 개념을 생각할 때 이 현실적이고 그 행동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단어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성경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경험에 대한 진실이에요. 경험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 예. 최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발견했어요. 할머니인데 라이프니츠 대학에 있는 교직신학 교수인데 그 할머니 교수가 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괴식시대라는 말을 아직 못 벗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에어파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있죠. 현실적 경험신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내놓고 저희 지도 교수도 저한테 야단을 냈어요. 그런 신학이 어딨냐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저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네. 경험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고한 거예요.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만나 사건 아닙니까? 어? 요단강 사건 아니에요? 여리곤 사건 아니에요? 그게 다 사건이에요. 하나하나. 그 사건 속에 히브리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단지 그 경험한 거를 증언한 거예요. 그 증언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하실 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을 증언하세요. 왜? 그 사건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 지금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오메가 나는 항상 살아계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옛날에 홍해를 건넜던 일, 만나를 먹었던 일, 똑같은 양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 활동해 왔겠어요? 그리고 목회에서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루어져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독일 죄송합니다. 레벤디히타이트 생동성, 살아있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명확한 살아있는 하나님.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 앞에서 여기 다시 요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이제 보세요. 이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이 관계와 이 관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 썼고요.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놔둬라. 이삭 놔둬라. 죽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창세기 22장 한번 네, 펴보세요. 네. 9절 읽고 네, 그 다음에 12절 읽고 16절 17절 띄어가면서 읽어보세요. 네. 9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 16절 17절입니다. 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네가 네 독자도 갖지 않고 나만 의지하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 가지고 네 자손도 번성시켜주고 네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 구조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시금 산상수훈에 가니까 예수님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그런 거 걱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너의 하나님만으로 섬기라. 그러면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어디서 살까, 무엇 먹을까 이런 거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누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인간 문제 네가 다 알아서 해. 나 너 책임 안 져. 그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아들이나 뭐 말하면 나 이제 몰라. 네 맘대로 해. 아버지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나 이제 네가 상관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뭐야? 그다음부터는 후견인인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죠. 지가 알아서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후견인이여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것을 믿고 있는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지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실은 다 그렇게 선포해 오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곧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라는 거. 그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경의 인지구조. 네. 그것이 이제 됐고 90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90페이지 3번서부터 쭉 좀 읽어주세요. 네.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식물의 삼분법적 관계 규정은 하나의 규정이 깨지면 다른 규정, 관계 규정도 동시에 깨어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은 다른 두 관계가 단절되는 단초가 된다. 이를 우리는 창세기의 타락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에 의하면 최초 인간 아담의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는다. 이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 그의 여자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자연과의 관계까지 단절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악을 그의 아내에게 전가한다. 아담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그 다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왜냐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초 인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자 그것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어서 인간과 사물,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과 식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의식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은 가인의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는다. 죄의 징벌로 주어진 아들인 가인. 그래서 그런지 가인은 형제살인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즉 죄악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이기에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후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예, 넘어가셔서요.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범죄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악으로 인하여 가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그도 최초 인간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징벌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인간의 경제적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계시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면에서 내어 쫓겨남을 받은 것은 마치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남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히브리 유목민의 삶의 정황에 의하면 형제나 족속들의 지경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은 거의 죽음의 경지로 내몰림, 곧 죽음을 뜻한다. 그래서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애통하였던 것이다. 결국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충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자기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관계가 되고 이어서 자연, 곧 의식주의 관계도 궁핍해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이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예. 그 관계 회복. 그래서 그 관계 회복에 일차적인 건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을 해주셔야지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오게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게 이 땅에 하나님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주기도문의 맨 앞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유혹 문제, 악마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4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회복되는 인간관계와 물질관계. 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Yes, 또 거기 보세요.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여기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것이 여기 땅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다음 그런즉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 식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정언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물질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점을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을 양의 무리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이들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한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신다. 이 비유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회복이 곧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준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설교하라고 권면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히브리인의 인지 구조에 가면 인간 및 물질 관계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신앙심 깊은 척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복잡한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면 성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슨 이 테오리, 뭐 철학, 뭐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잡혀져 있으니까 내 안에 성경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지. 내 생각을 버리고 들으려고. 그래서 회렌,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내 걸 모두 버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의미가 와닿는 건데 내 생각을 안 버리면 자꾸 성경 읽으면서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어거스틴이 우스운 소리로 한 게 바로 그래.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질문하면서 성경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앉으니까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네.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거가 깨어지는 거. 문제는 이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다,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요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만 물으면 자기가 다 알아요. 요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요구가 바로 되어지는 것 순간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목사님의 말씀, 가르침, 설교, 예배 여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교회 안 나오면 왜 교회 안 나오니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봐서 근데 여기 하나님 교회 와서도요 매일 졸고 앉아 있어요. 안 돼, 그거는. 그 비용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구원의 3단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그 누가 먹으십니까? 예. 제가 와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탄에 비유했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앞에 시간에 열심히 손들고 막 찬양하던 사람 예배 시간 되고 나서 졸고 앉아있는 사람 많지. 예. 이게 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면 성경을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네. 참 놀라운 거야. 네. 그래서 자꾸 설교 속에 질문도 던지시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혜선 목사님은
그 독일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교인들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그 토론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지. 예.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세요. 독일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티 마시면서 코멘트 하잖아요. 아,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 주고. 근데 그런 기회를 안 가지니까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잔마개가 와가지고 그거는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다 이거 쓰러진 다 등골밖에 나무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야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사님, 네, 이제 질문하세요. 어제 86세 나신 원로 장로님이 수요 예배 마치고 안 가시고 나하고 좀 상담을 자꾸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안수 집사로 있는 분인데 1년 이상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를 안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봉식이 너 요즘 교회 안 나오면 돼?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냥 시그르기 그냥 알았다는 듯이 하고 가셨는데 네, 1시간 뒤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네. 네가 목사냐 뭐냐 왜 나보고 교회 오라 마라 그랬냐 네가 뭔데 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이랬다고. 이제 이분이 평생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네, 처음으로 지금 한판 붙어가지고 네. 씩씩거리고 가고 자기도 이제 내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내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를 안 나오시고 네, 말씀을 안 들어서 네, 그 집사님이 네, 그 순간 마귀가 들어갔거나 네, 그저 흔들려서 그랬으니까 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내가 오늘 한번 가볼게요 그랬다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여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람에 1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판 붙은 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목사님들도요, 그 텐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내가 거기에 긍정하든 안 하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도 그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들고 오지. 그거 안 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평생 그 매너리즘에서 못 벗어나요. 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 연거 뭐 이렇게 이제 명정에 쓰잖아요. 인간은 평생 배우는 게 학생이에요. 네. 저도 은퇴하고 이런 거 안 하면, 근데 안 하면 제 영혼이 흐려져요. 분명히 흐려집니다. 기도 안 하면 흐려져요. 심지어는요, 요즘 제가 사순절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는요, 12시에 올리잖아요. 그거는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밤늦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거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히브리적 성경이 하는데 말씀을 좀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코아마야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아마라고 했는데 오늘 저에게도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아까 일단 군다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라이프니츠 대학에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 책을 읽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게 딱 오늘 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기억나게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 가지고 그거와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순환 속에 이 순교, 기독교가 순교의 순환이었고 기독교 초대, 제가 유세이수라는 그 교회사 얘기했죠.
초대교회들이 전부 순교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다. 이게 순교자의 피의 역사다. 이 순환의 피, 그 피가 없는 그 종교는 이게 썩은 거다.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그래서 순환 속에서 그 순환을 함께 짊어져. 왜?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런데 자식이 그거에 같이 안 따라 죽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절 기간에 참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입반자는 그 순환을 자발적으로 증명을 주는. 그런데 그 멍에는 예수님이 진 멍에하고 전혀 다른 거다. 아주 가벼운 멍에, 아주 쉬운 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거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예수님이 짊은 그런 고난의 깊은 고난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그것마저도 못 지겠느냐.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마저도 못 지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저의 경험이니까 저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글 쓰면 안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신학책을 줄이고 그러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역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 속에서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에서 여기서 얻은 하나님의 단어가 그 하나가 실타리가 되어가지고 설교로 이어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십계명은 삶의 규정이지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지배하는 하나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인지구조인 거예요. 그 인지구조로 이제 내려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나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 안에 구조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